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어제 추수감사주일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한 주가 시작되고 월요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려고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번만 개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우리 주의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5절에서 18절 넉절의 말씀은 물 밖으로 나온 언약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오늘 3장과 4장의 이야기를 추진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지며 요단강 도하 사건의 결론에 다가갑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건너편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에는 증거궤, 우리 아론 하예두트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증거궤라는 다른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 10번, 또 민수기에 2번, 현재 본문에 1회 이렇게 등장합니다. 언약궤와 증거궤가 병용됨을 감안하더라도 왜 본문에 증거궤라고 기록되었는지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법궤가 언약을 나타내는 증거, 돌판을 담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이어지는 본문, 오늘 19절에서 24절 본문이 돌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의 증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에 두 문맥이 결을 같이하여 증언이라는 주제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본문은 언약궤와 제사장의 기록의 중심에 맞춰져 있습니다. 언약궤가 물 밖으로 나오고 제사장들의 발이 육지를 밟자 강이 다시 흐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본 관점에서는 여호와의 기이한 일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주제가 강조가 됩니다.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18절에 다시 한번 발바닥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강조가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관찰하는 관점에서는 그들이 모든 사건을 제의적으로 바라봐야 함을 알려줍니다. 언약궤가 물에 들어감으로 사건이 시작되며 언약궤가 물에서 나옴으로 사건이 종료가 됩니다. 잭맨, 우리 데이비드 잭맨이라는 신학자는 현재 사건을 단순히 가나안 진입 사건을 이해하는 관점을 넘어 창조의 섭리를 이해하는 설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규칙은 누가 깰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는 언약궤가 강에서 나오자 창조의 규칙대로 다시 물이 흐릅니다. 현재 본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우리 올라가다, 우리 16절 19절에 나오는 알라라는 단어의 사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을 도하는 장면에서는 동사 건너가다 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올라가다라는 단어의 활용은 저자가 요단강 도하 사건을 홍해 사건과 연결시키려는 의도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홍해 사건, 즉 출애굽과의 연계는 5장에서 이제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기록되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문맥적으로도 본문의 의도를 뒷받침한다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19절에서 24절 길갈에 세워진 돌들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21절에서 24절의 내용은 앞선 우리 6절에서 7절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후대의 자녀들이 요단강 사건에 대해서 묻는 사항과 그에 따른 대답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6절에서 7절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관찰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6절과 21절은 문법적, 구문론적으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의 내용은 7절 내용의 확장처럼 보이지만 21절과 6절은 거의 동일합니다. 6절의 직역은 너희 후손들은 물을 것이다. 미래에 그들의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그리고 21절의 직역은 너희 후손들은 물을 것이다. 미래에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말하기를 이 돌들은 무엇입니까? 이 표현은 후대의 자손들이 요단강 사건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우리 히브리어 미완료 해석의 선택지를 고려하면 물을 수 있다. 가정법이죠. 물을 수도 있다. 가정이라는 문법적 해석도 존재하지만 12돌의 기능, 이 징표를 생각할 때 예언적인 표현으로 고려하는 것이 더욱 맞겠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현재의 사건은 반드시 기억이 되어야만 하는 사건이다는 겁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무엇이 기억되어야 하는가? 현재 지침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는 바로 마른 아바샤라는 단어입니다. 22절, 23절, 또 5장 1절에 나오죠. 이는 다시 한번 요단강 사건을 홍해 사건과 연계시키는 의도로 보입니다. 3장 17절에 등장한 마른 땅, 하라바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마른 땅과는 다른 홍해 사건과 분명하게 연결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그 근거입니다. 본문은 두 가지 목적을 수행합니다. 하나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마른이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교육을 통해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을 공동체가 배워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이죠. 이 같은 배움을 통해 백성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요단강 도하는 첫째 달 10일 아비월 또는 니산월에 일어났는데 이 날은 유월절 양을 취하는 날이며 이후 14일에 양을 잡아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실제로 5장 10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기에 10일에 요단강을 건넌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 또한 현 사건과 출애굽 사건을 연속으로 보게 하는
기저가 됩니다. 셋째로 요단강 도하 사건의 교훈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배워야 할 점을 알려줍니다. 땅의 백성은 여호와의 강한 손, 능력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표현은 이미 출애굽 기사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했기에 이 또한 이전 구원 사건과 연속성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절 한 절은 가나안 땅에 널리 퍼진 요단강의 기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은 가나안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거주하던 사람, 가나안 사람은 지중해 쪽 사람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가나안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음을 말합니다. 마음은 지정의의 우리 중심으로서 그들이 심한 두려움으로 정신이 마비된 상태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주회를 마쳤고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는 오늘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는 회복의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증언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5절에서 18절은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그 결과 강물이 본래대로 돌아간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3장 15절에서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일어난 기적과 구조적으로 대칭을 이룹니다. 즉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또 우리 16절, 18절의 증거계와 언약계라는 표현을 통해 이 사건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 즉 말씀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약속은 사람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성취된 언약 안에 있는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자리이자 사명의 자리인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사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내딛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합니다. 오늘 19절에서 24절은 이스라엘이 길갈에 도착한 후에 요단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기적을 세대에서 세대로 전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손들이 이 돌들의 밀을 물을 때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그 기적이 출애굽 사건에서 홍해를 건넌 것과 동일한 은혜의 역사임을 증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다른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엄을 알리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표지가 필요합니다. 이 표지는 눈에 보이는 조형물이 아닌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간증으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신앙의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의 표지가 남겨져야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곧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살아있는 은혜의 표지가 됩니다. 세탁기에서 잠자기 전 또 일상 속 대화 안에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진실한 고백과 삶의 본이 자녀의 믿음을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가나안과 주변 왕들에게 전해지자 가나안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5장 1절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이 단지 이스라엘 안에서 신앙 고백으로
남겨지지 않고 가나안인의 민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24절이죠. 또한 이 사건은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넌 후에 여인들의 찬양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이스라엘의 삶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세상에 당신의 선하심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 선택과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며 그 약속을 신뢰하는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큐티 묵상까지 마쳤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적의 역사 또 믿음의 그 역사들이 후손들에게도 기억되어지고 또 믿음이 전수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런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늘 강조하지만 믿음은 이어져야 한다고. 세대를 이어서 이어져야지 정말 의미 있는 믿음이 되는 거지 끊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그 좋았던 믿음들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큐티함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가문을 돌아보고 거룩한 그런 사명감을 갖고 후손들에게 믿음이 전수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전수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전수 이어지는 것에 관하여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도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꼭 끊어지지 아니하고 후손들에게 대대를 이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우리 조업제일에 속한 모든 가정들의 축복의 가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함께 뵙겠습니다. 샬롬.